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며 깊은 한숨 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히 우리 사람들을 가장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질병의 문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들을 그런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진정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치기 증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아멘. 사마리아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원래 가시려고 했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영접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그런 영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참된 믿음이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그래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든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정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도 중요합니다. 치유와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예요. 그 예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가 되죠. 우리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그를 덮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가사노되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은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 거리는 약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왕의 신하는 일반적으로는 관직으로는 왕과 아주 가까운 왕족이나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커스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급하게 먼 거리를 달려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속히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신분이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든 수단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유명한 의사를 부르고 각종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아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고 이런저런 체면을 다 버린 채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모든 것이든 다 내려오게 만들죠. 비록 아들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왕의 신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자신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고난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이지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참 고마운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힘에 겨운 고난,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으니까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뛰어난 의사를 지닌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좋다는 약도 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낳도록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붓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러나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은 아들의 병을 결코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능력의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와야 합니다. 곧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기대다라는 말의 뜻은 벽에 자기 몸을 기대는 겁니다. 벽이 무너져 버리면 자신도 무너지죠.
근데 벽이 든든히 서 있으면 자신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밤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는 사실 기도하는데 여러 어려움과 결단을 약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으니 교회당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힘들고 마음과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아 고통스럽고 여러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답답한 삶 때문에 날마다 한숨 저절로 나오고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다녀 애를 써도 일이 되지 않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사실 우리 자신을 가장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적절한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 주시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 주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들이 낳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왕의 신하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 기사는 신적 능력이 외부로 표출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고 계시며 우리 하여금 그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병을 고쳐주실 분 이상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이 효력이,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요, 또 감사요, 감격이요, 찬양이요, 변화요, 새로운 삶이요,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올려놓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사실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는 왕의 신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왕이 신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저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파묻히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내리시죠. 온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집이 불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자신의 몸이 욕창이 생겨서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믿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온갖 고통을 한꺼번에 그 몸에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들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실 때는 그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한 성도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입니다. 자, 우리 49절 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얼마든지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외침 응답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50절로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안 드셨죠? 52절까지 읽으라고 했는데 1절까지 읽고 그냥 힘 없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50절에서 52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열애가 되어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셨고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내 호흡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둘 수 있다는 것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간절함,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위만을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한마디로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의 집의 종들과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과연 아들이 언제 낳았을까? 왕의 신하는 왜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던 걸까요? 저기 53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종들이 말한 시간을 듣고 놀랍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지위를 선포하신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달려와 모든 가족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던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비록 아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구원의 예수님을 찾은 결과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물론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영적 축복까지 받게 된 겁니다. 42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이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고난이라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구원 얻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결국 고난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절감하게 하시는,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자신이 힘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난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곧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믿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게 주신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라면 그런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며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조은건의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케 하신다. 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왠지 모르게 말씀이 그냥 돌에 부딪혀서 다시 그냥 저한테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나 어려움 없는데.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구나. 왜 자꾸 외치고 있나?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나 이전의 고난들을 겪어보셨죠?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줄어든 이유, 거의 기도가 하지 않는 이유, 성도들의 신앙이 기도 없는 신앙이죠. 이제 갈수록 머리로 하는 신앙이죠.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기도를 외쳐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적절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난은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면 고난의 문제는 아침 햇살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설교 동향을 점검한 그런 설교학자의 신문 계고가 있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죄나 고난에 대한 설교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나름 잘 살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진정한 설교자는 갈수록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미련한 생각을 앞세우며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는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이와 같은 표적을 2번씩이나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줘도 그렇게 큰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가서 사역을 하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요. 뭐냐?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교회로 달려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불신의 말은 아예 우리 생각에서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믿음 위에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 속에 갇힌 그런 허황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 아까 우리 지지사님 기도인도 속에 제가 내년에 기도 가운데, 내년 한 해를 기도 가운데 펼치려고 했던 주제가 나왔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소서. 내년 2019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 생각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대에 나가면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 질병과 영적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죄악이나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아침 햇살에 비치는 아침 햇살에 사라진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질병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2019년 마지막 달에 또 2020년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